7절부터 10절, 아니오를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고, 기도의 첫 번째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을 해주셨고, 우리 영국의 브리스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아를 한 2,000명까지 돌보면서 사역했던 조지 뮬러가 그야말로 아무 후원도 없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1차 세계대전 때 그들을 키웠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특별히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그가 우리들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다른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응답은 3가지로 응답이 된다 그랬어요. 예, 응답하시는 것, 이게 예로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더 좋은 것이 아니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오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많은 시간들이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기다리라 하심도 감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뭐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 기도는 왜 해?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는 저는 조율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튜닝을 하면서 음을 맞춰가고 우리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면서 그 뜻을 향하여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는 그때, 아니오라고 하는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혀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무슨 합리화를 시킨다라고 하지만 합리화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고 있어요. 더 능력 있게 살아내고 있는 삶은 합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주님과 수다를 떨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 첫 번째 단추가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아니오의 응답입니다. 아니오의 응답. 이 아니오의 응답이 사도 바울 편이나 우리 편에서는 정말 이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들이 너무 많은 것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7절까지 보았지만 7절부터 보았지만 12장 1절부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도 고린도 사람들이 이것저것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으니까 또 뭐가 부족하느냐? 가문이 부족해요. 옛날에 우리 조선 말기 때 가문을 양반을 사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문을 또 자랑하고 또 은사를 자랑하고 막 이런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너희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한다.
이 부분들은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건데 부득불 자랑을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2절 3절에는 이거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너희들에게 내가 그래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려주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큰 칭찬과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는지 그 천군 천사의 어떻게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자기한테 있는 모습, 하나님의 있는 모습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또 멈춰버려. 일단은 그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천국을 보고 왔기에 그는 그 다음에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의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제법 있어요. 입을 함부로 놀리면은 은혜가 떨어질까 봐 이걸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동생분이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수련회를 고등부 때 갔다 왔는데 자기 오빠가 갑자기 변했더래요. 근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하늘의 신비를 보고 온 것 같더래요. 그런데 절대 말을 안 하더래요. 뭐를 보고 왔는데 그 은혜를 절대 말을 안 하더래요.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하고 갔답니다. 그 은혜를 아마 이것 때문에 배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큰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지 않으려고 말했는데 근데 조금만 비춰줬는데도 사람들이 궁금해 죽어요. 이게 뭘까? 그런데 이걸 다 말했으면 어떨까요? 신비주의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도 신비주의가 많이 나와요. 내가 뭘 경험했다는데 그거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할 수 없이 조금만 비친 그것도 사람들에게 신비주의를 나타내 갖고 뭐 계시를 받았더니 뭘 했더니 사도 바울도 했지만 나도 보았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거나 자랑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치가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방언을 받고 간단하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나눠도 되죠.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특별히 보여준 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비밀이다 하면서 그 비밀로 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받은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은 개인적으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얘기하면서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죽은 것은 나한테로 끝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바뀌고 내 방향이 바뀌고 더 은혜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절하신 것을 차라리 내가 자랑하겠다 하면서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알려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여러 사람들이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자기가 받은 개인적인 신비한 은사들은 자기한테는 은혜가 되지 못하지만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은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차라리 실패하고 좌절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부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으로 우리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켰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실패 역사, 좌절의 역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주로 이 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너무 지극히 크므로 그것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사탄이 나에게 괴롭히는 걸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사자가 뭘고 육체의 가시가 뭘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안 하시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마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껴갖고 그가 힘든 것들을 하면 힘든 것들을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라도 빼어갖고 준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눈이라도 빼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그게 회복은 되었지만 그 회복이 온전치가 않아서 안질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눈이 너무 안 좋은 병이 있지 않았을까? 요거를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라고 또 하니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막 발작을 하는 거 있죠. 그게 사탄의 사자가 아닐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는 남들의 병을 고치는데 자기는 병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고쳐라.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내 가족이나 잘 지켜, 내 자녀나 잘해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가 있는데 실제로 내 안에서 문제 있는 것들, 특히 육체적인 것이나 집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가족들도 구원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전도도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안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정말 육체의 가시와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들을 주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걸 보면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일들을 정말 하늘의 상급 뭐든지 주고 이게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 부족함이 없다라면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잘나서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하면은 또 마음의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너무 똑똑하고 또 예쁘고 그러면 또 그에 대한 약함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육체적인 걸 비교해도 그렇고 정신적인 걸 비교해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고 또 내리시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육체 이런 사탄의 사자와 육체의 가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다 낫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이 안 낫는 병이 없어, 못 낫는 병이 없어.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단들이 이 기도하면 그 낫지 못하는 것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야. 저기 어디가 그랬더라? 저기 만민중앙교회인가? 거기가 기도해 갖고 병이 들었으면은 이건 문제가 있고 흰머리가 나면은 이거는 그 은혜가 없는 거다라고 흰머리도 허락을 안 해줬어요. 참 희한한 이단들이 다 있어. 그럼 나는 거의 여기 설 수도 없는 존재네. 제가 염색을 해갖고 이 정도인데 거의 흰머리가 약 줄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쓰잘데없는 일들, 이 성경에 이것도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수님도 이사야서 50장에 보면은 거의 병든 자의 수준이에요. 얼굴 외모가 병든 자의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이건 3번이 아니라 작정기도예요. 작정기도. 여러분, 작정기도를 3번 했을 정도면 얼마나 세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내 바울에게 조카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맨 처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되면 서운했겠죠.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했지만,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거할 수 없기에 우리를 더 약하게 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며 사탄의 사자들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여서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무너지고 힘들며 정말 사람들 앞에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딱 들은 동시에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응답이 무슨 응답이에요? 거절하심의 응답입니다. 근데 그 거절하심이 왜 거절하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 그 기도를 들어주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므로 내게 머물게 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 내가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들을 내게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기도 하시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실 때 주는 은혜, 실패할 때 주는 은혜,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운데 더 크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쪽팔림을 정말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비참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더 큰 충만하게 있도다. 약할 그때 강함이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도 이런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라고 하는 찬양이 있듯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은 9절 10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니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신앙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니오 할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약한 육체의 가시, 능욕, 궁핍, 박해, 공고, 관계적인 문제에서 시달리고 힘들었던 그 모든 그것들도 이제는 자랑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약한 것만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약한 병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능욕, 궁핍, 박해, 곤고까지도 이제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응답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절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강하다.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고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관계로 인하여 정말 눌리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해서 포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붙잡혀 있는 처럼 육신의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주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를 더 의지함으로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아니오의 응답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요 추수감사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며 그래 예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며 너무나도 쉽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우리에게 아직이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 정말 좌절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들이 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아니요를 자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관계의 박해와 곤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